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 더울 때 또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8월 달 되면은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8월 정도 되면 방학을 하겠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방학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나 태풍이 불 때나 추울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우리는 이미 성공하였다. 제가 오늘 짧게 메시지를 좀 나눌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창조적인 세대 키워내기예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과연 이 세 딸이 나중에 뭘 하게 될까? 참 궁금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공감하시죠? 과연 이 딸이 커서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될까? 그러면서 우리 아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이 자녀의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이 딸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계속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이 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일이 바로 아비들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기억하세요? 바둑 천재 이세돌과 AI, 알파고의 세계의 대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었어요. AI,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여러분 바둑에서 좀 아시나요? 모르죠. 저도 전혀 모릅니다. 바둑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때 당시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 막 그 세계의 어떤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것을 막 방송에 내보냈잖아요. 저도 그것을 엄청 주의 깊게 봤어요. 근데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해설가들이. 근데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뭔가 되게 흥미진진해. 근데 이 세계의 대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AI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바둑은요 흐름 싸움이에요. 그리고 수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창조적인 수를 AI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의견이 지배적이었냐면요, 이세돌이 압승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사건?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알파고가 압승을 해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세돌이 한 번 이겼어요. 그게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아무도 AI를 상대해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위대한 한국인, 할렐루야. 알파고를 이긴 최초의. 근데 이 사건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인간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에요. 특별히 AI는요, 미래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직업에 대해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AI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이 있어요. 골드만삭스라고. 여기에 600명의 트레이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 채권을 매매할 때 시세를 예측하고 고객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을 트레이더라고 하거든요. 이 AI의 출현으로 이 트레이더 598명이 해고를 당합니다. 이 골드만삭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재능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AI의 출현으로 이들이 해고를 당해요. 그들이 만든 AI 워런은요, 애널리스트 1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5분 만에 처리한다고 해요. 여러분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아니죠, AI인데 1초에 검색하는 판매량이 1000페이지짜리 100만 건 분량. 1초에.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리고 노키아에서는요, 1, 2년 안에 암 조기 진단이 가능한 이게 웨어러블 같은 거거든요. 손목 시계를 이제
발명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했던 박사님 한 분 계세요. 그러면서 근데 한국의 이 다음 세대, 특별히 부모 세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50%는 아이들을 의사가 되게 원한다. 30%는 변호사를 키운다. 변호사가 되길 원한다. 그리고 회계사가 앞으로 10년 뒤에 사라진다고 하는데 여전히 회계사 공부를 하는 다음 세대들이 많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바른 직업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 목사를 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목사는 지금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어요.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키워야 돼요. 절대 없어지지 않은, 절대 AI에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앞으로 AI의 영향은 아마 지대해질 거예요. 더. 그리고 이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요, 창조적인 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창조적인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재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다음 세대에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재능이나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많은 다음 세대들이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발견해도 아주 그것을 작게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이해가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것을 왜 다음 세대에 알지 못할까요? 이것은요, 사랑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랑은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 주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은요, 내 안에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를요, 깊이 사랑하면요, 끄집어낼 수 있어요. 제가 한동안 제가 뮤지션으로 살면서 음악을 사랑했거든요. 음악을 깊이 사랑하면요, 깊이 가다 보면 음악 안에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번 음악 해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추구하면요, 무엇을 사랑하면요, 우리는요, 그곳에서 반드시요, 보석을 캐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시죠? 그분의 사랑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훈아,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의 잠재력은 무한해.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세요.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 여기 아비 세대 여러분들, 또 리더분들, 다음 세대들의 창조적인 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다음 세대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줘야 합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예배자로 살면서 많은 예배자들이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 안에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배하면 뭔가 좀 다른 그런 거 있죠. 근데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의 위치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욕심내지 않고, 비록 지금 제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예배 인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예배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보석, 그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때론 그런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 이 사람들이 예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안의 잠재력들을 제가 끄집어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기도 했죠? 네. 왜냐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 다음 세대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굉장히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음악인은요, 뮤지션 있잖아요. 우리가 공연을 보잖아요. 저와 어떠한 동급의 뮤지션이든 저보다 수준 높은 뮤지션이든 그 사람의 단점을 계속 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앞서 있어요. 저희 학교 안에서 매주 화요일 날 연주를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동아방송에 다닐 때. 그러면 저와 같은 동기들이 무대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 안에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제 틀리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저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사실 단점을 보완하는데 우리가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창조적인 세대는요,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 발견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브살렐이라고 아십니까? 브살렐, 성경에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한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불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쏟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요, 브살렐이 나옵니다. 이 브살렐은요, 기물을 만드는 제작자였어요. 그는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에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그런 조각하는 일에 준비된 자였어요. 그리고 이 브살렐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이러한 준비된 탁월한 기술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요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의 일에 탁월함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제작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정교한 일이에요.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구현해내고 만들어내는 자질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부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와 지식의 총명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이 정교한 일들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고안하게 하시며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요, 단순히 어떤 고안하다, 계획하다, 간주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는요, 새로운 사상의 창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언급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 정교한이라는 지금 단어도 있잖아요. 이 단어도요, 생각, 계획, 발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요, 브살레를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모세의 역할이 있어요. 자, 브살레는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자예요. 이 사람은 기술이 있어요. 탁월함이 있어요. 그런데 브살렐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브살렐에게 없는 것은 성막에 대한 계시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막에 대한 계시를 허락하시죠?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는 이 성막에 있는 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브살렐을 부르는 거예요. 자, 모세는 계시를 주님 앞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구현해내는 자가 있어요. 실현해내는 자. 그게 누구예요? 브살렐이에요. 자, 계시를 작업해서 실제로 구현해내는 게,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창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희가 이제 기도의 집 사역을 하는데, 그 기도의 집 사역에 보면은 그 하늘의 예배의 모형을 따서 만든 예배의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프앤볼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하프앤볼에 대한 계시를 누가 받았냐면요, 마이크 비클이 받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어떠한 하늘의 예배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시를 받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계시를 풀어내는 자는 누구예요? 예배자들이에요. 마이크 베클은 뭐 할까요? 계시를 받고 풀어낸 것을 보고 흐뭇하게 웃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마이크 비클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 이 창조의 영역 안에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부분 계시를 받는 자가 풀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와 그 계시를 실현해내는 자가 있어요. 구현해내는 자. 그리고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그게 누굴까요? 그 일을 추진하는 자. 이 삼박자가 맞으면요, 창조가 일어납니다. 제가 창조적인 것들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요, 여기서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 애들 가운데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나이가 들었고, 여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들었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신선한 느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 안에 뭔가 새로운 발상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트렌드가 빠르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트렌드가 그냥 그들의 문화예요. 그냥 그 문화에 있으면 그냥 트렌드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근데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심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이 다음 세대들이 그냥 얘네들 우리가 너무 참견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면 막 새로운 예배도 일어날 것 같고 막 새로운 것들도 생각해낼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아비 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요, 실제로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많은 부분 문을 닫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비 세대들 가운데. 실제로 그래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어요. 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무너졌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저는 이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풀기 원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계시가 없다 말할 수 없지만 아비들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다음 세대는요, 그 계시를 실현해 가는 자예요. 우리가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 연합을 외치는 이 덕콜에서요, 제가 보는 건 이것입니다. 아비 세대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비 세대들이 저희 젊은 세대를 보고 잘못 생각하시는 게, 우리들은 너무 구식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뿐이지.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 세대들이 갖고 있는 계시가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아니야. 다음 세대가 더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갖고 올 거야. 근데 제가 믿기로 아비 세대에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시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거짓으로 속이고 있어요. 여기 다음 세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월터 브루그만,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이제 이 창조적인 세대를 예언적인 세대라 믿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를 정의하는데요, 참 제가 독특한 어떤 이 월터 브루그만의 해석을 봤는데요, 월터 브루그만이 예언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언자란 전승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이로서 자기 고유의 인식 이론과 언어 체계를 갖추고서 전승을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이며, 또 전승의 기억에 매우 정통해서 문화와 교회의 접촉점과 상충점을 날카롭게 식별하고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앞으로 일어나는 예언적인 세대는요, 자기 고유의 인식이 있어요. 자기의 이론과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갖추고서 전승에 능통한 사람이다. 전승의 자녀. 여러분, 지금의 이 다음 세대가요, 전승에 능통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풀어낼 수 없어요. 이전 세대가 했었던 문화와 그 신앙의 전수가 그들 안에 전승되지 않으면요, 이 다음 세대 안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창조적 세대는요, 전승의 자녀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비 세대들이 꿈을 꾼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실현시키는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달려가는 세대는 자녀 세대예요. 그러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세대가 아비 세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요, 세대 간의 연합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리더로서 저희들의 고민이 그것이에요.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놀라운 이런 예언적인 세대로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먼저 아름다움을 발견해 줘야 돼요. 그들의 가장 잠재력,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콜링해야 돼요. 브살렐도 하나님이 지명하셨지만 그걸 부른 사람은 모세였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저도 뮤지션이지만 많은 뮤지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음악을 갈고 닦는지 몰라요. 한국의 음악의 이 수준은요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10년 안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실용음악가와 엄청나게 많은 뮤지션들이 이 땅에서 지금 계속해서 대학교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저는요 이 세대들, 제가 이제 우리 아비 세대들이 그 레위인들을 콜링할 때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어떠한 때에 우리가 그들을 콜링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인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